성경에 형통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통하다 이런 말은 주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또 기도 드릴 때에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뜻하는 바와 같이 잘 되어간다, 이게 형통하다는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도 모든 일이 성공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성공적으로 되어간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의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요셉, 예수님을 닮았던 요셉, 별로 흠도 없어 보이고 참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요셉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고요, 그 결론은 해피엔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막강한 권력과 부를 얻고 신이라고 불리우는 애굽의 왕 바로 밑에 서열에서 특별히 이제 기근이 나가지고요,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 그 고통에 직면했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역할을 요셉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실제로 그의 인생의 출발점은 살해 음모의 피해자였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공모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는 좀 잘난 체도 했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로 인해 걱정을 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저는 형님이 없지만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나를 배신한다, 상상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밑에서 자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딱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원래는 세겜 땅에 있었는데요, 갔더니 없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형들이 없네?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차를 타고 붕 간 게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도단, 세겜 이런 지역들이 험악한 지역들이거든요. 그걸 다 통과해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멀리서 동생이 찾아오니까 형들은 공모합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분 여기 없으시죠? 이 형들은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얼마나 형들의 요셉에 대한 감정이 깊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르우벤은 살려주려고 마음먹기도 했고요, 유다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요,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 눈으로 그 당시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치욕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죽을 만큼 힘든 시기도 있었고 차라리 그때는 죽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친구 브루투스에게 배신당하여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외쳤던 그 외침, 믿었던 사람인데,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 배우자, 형제, 목사, 장로, 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정말 힘이 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장례를 많이 치러 봤는데요, 형제간의 배신, 부모 형제 간에도 배신하는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난장판입니다. 삿대질하고요, 욕하고요, 네가 왜 왔냐 그러면서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왔다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꼴불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귀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요셉도 다른 사람도 아닌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돈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을 것인데 이 그 배신감, 원한, 사무침, 이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풀어내며 살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성실했던 요셉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지요. 그 힘들고 비참한 노예 삶을 그래도 견디며 나아가게 된 것은 창세기 39장 3절 4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추측하게 됩니다. 3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종살이 하게 되지만, 종살이 하는 가운데 커다란 어떤 함정, 음모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했고요, 그것을 뿌리치는 순간 함정에 빠져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이야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는 주인이 자기를 잘 대해주니까 그것 지키기 위해서 그 아내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 모함한 아내의 말만 듣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래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이런 사기는 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저도 연약한 목사지요. 근데 가끔씩은 야, 너가 목사잖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속이지 않고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현실은 즐겁게 살고 욕망을 쫓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잘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이랑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지? 저 사람은 잘 되지? 저 사람은 걱정이 없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믿음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좀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무엇하나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이런 것은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것은 적당히 살아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은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리 되는 일이 없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조금이나마 남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요, 옥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 23절,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처음에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걸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모함당하고 감옥 갇히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한 것처럼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형들에게 사기당하여 죽을 뻔했고, 그 많은 시간들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단순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야, 저 사람 형통하구나, 너 형통한 삶을 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과연 형통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억울한 일도 당하지 않고 옥에 갇히는 일도 없어야 할 텐데,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이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밝혀주셔서 요셉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갇히고 죄인 취급받고 그렇게 살면서 단순히 감옥에서 여차여차 잘 되니까 형통하였다. 아멘이 되십니까? 저보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될지 모르지만 왠지 이게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줬지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이걸 형통하다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본문 23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다. 뭐가 잘됐다는 것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말씀이니 동의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가둬놓고선 억울한 누명 쓰게 해놓고선 사기당하고 잊혀지고 그렇게 살게 해놓고서는 감옥에서 잘 지낸다고 형통하였다. 아멘.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상황을 바꿔서 창세기 4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형들을 대했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본문 45장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딱 사실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긴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해 두셨고요, 계획해 두셨고요, 차곡차곡 일이 진행되게 하셔서 인도하셔서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누가?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이곳으로 보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보게 되었는지,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에 종살이할 때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그림과 계획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낸 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기쁨은, 그것을 알게 된 그 감격은 아마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통과 배신과 그 아픔들을 다 상쇄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 45장과 이어보기를 원합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쳐보면 우리는 그런 결론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지만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45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설계한 큰 구원의 그림, 큰 소망의 그림,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배신당했고 모함당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형통한 삶은 세상 기준으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고통과 시련의 길을 걷든 평안하고 무난한 길을 걷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삶, 기대하는 삶, 소망을 가진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좋은 일이면 좋은 일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힘든 일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아무 문제, 아무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 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가진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공고함에 쌓여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 요셉에게 들러붙어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모함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정말 두렵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힘든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 꿈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꿈들이 오히려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내가 너에게 절하리? 10명의 형들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절하겠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들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바람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종으로 팔리기도 했고요,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민생활의 고단함. 지난주에는 알래스카의 한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알래스카 교인들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다 드릴까요? 아마 책 한 권 써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95세 할머니는 전집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사연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이 귀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16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며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끔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든 위기의 시간들을 넘겼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을 알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죽을 고비 또 넘겨야 되고 또 위협의 순간들이 계속 되겠지만, 그 과정이 싫다고 해서,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죽이고 아무렇게나 복수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저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된 삶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저굴에 들어갈 위험과 공포도 굴하지 않은 채, 그의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그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끄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순종했고요, 감옥에 갇혔지만, 사저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또 눈물 흘리고 아파할 일도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것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섭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극에,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언젠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셨듯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그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종착점에 아직 다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형통한 삶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